저희 집은 마침 6층이 있습니다. 1, 2층이 주차장이고 이제 4층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은 다운타운 쪽하고 이쪽 서북 쪽 101번 프리웨이 쪽에 야단이 났어요. 얼마나 요란한지. 사실 뭐 중국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 집 앞에서도 하더라고요. 폭죽을 터뜨리는 연령들이 티네이저예요. 저들이 뭘 알고 할까? 독립이 기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를 알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서 저렇게 할까? 폭죽이 터지는데 불빛은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6층이니까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화약 연기 때문에 아이고 저거 많이 오염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나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 거기 가면은 이 불꽃 축제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할 터인데,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젊은 그룹들이 여행을 가고 또 아직 오지 못한 분도 더러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특히 여행을 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중요한 게 뭔가요? 꼭 챙겨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들을 잘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수적인 게 아니면 빼야 될 것은 빼고, 또 부담이 되어도 무거워도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활의 삶의 지혜일 텐데요.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략이란 무엇을 할 건가가 아니고 무엇을 포기하고 버릴 것인가, 이게 전략이랍니다. 저는 경영학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이 목표점에 제대로 도달하려면 방향과 이 어떤 목표와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려면은 욕심은 근물이라는 거죠. 왜? 작은 욕심이라도 나중에 재앙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되고요. 방향은 분명히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도 요즘에 기도 제목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대로 우리 성도님들 어쩌든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 주신 비전 향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데요, 정말 우리들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잡지 중에 가정부인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애를 70년으로 정하고 이 70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고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마시는데 6년을 소모합니다. 일하는데 약 11년이고요. 그리고 세탁하고 옷 손질하고 이러는데 한 5년 반. 이제 교육하는데 우리가 횟수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교육엔 3년밖에 못 쓰고요. 대신 오락하는데 한 8년을 씁니다. 그리고 걷거나 운전을 하는데 한 6년 쓴다고 그러고요. 신문이나 독서하는데 한 3년.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데 한 3년. 잠자는데 몇 년 쓰겠습니까? 잠자는데 24년을 쓴답니다. 70년 중에. 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했더니 아무리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보통 70년 세월 중에 6개월밖에 투자를 안 한답니다. 70년에 10%면 몇 년입니까? 아니 6년이면 말이 되겠는데 6년이 아니라 6개월이랍니다. 0.1, 이게 뭐예요 지금? 1%가 안 되잖아요.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0.7%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아니 전 인생을 다 들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도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 잡지사의 리서치의 결과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섬기는데,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요, 본질입니다. 우리가 실제 추구해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리면은 영락없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돼서 연방정부에서 통과를 시켜버려가지고 야단입니다. 대법원장 스스로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일부 다처제도 허락해달라고 본명이 올 것이다. 진짜 왔어요. 이틀 만에 대법원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정식으로 수가 들어온 거예요. 나 와이프 둘인데 등록해달라는 거예요. 동성애법은 되는데 왜 이건 안 되냐?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처다부제 바로 옵니다. 그것도 허락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이제는 우리 티네이저가 있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짐승하고도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는 삶의 본질을 떠나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수간, 합법화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만이라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 뜻을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 살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잠깐 훑어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훈하십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왕들이 어쩌면 그렇게 미련합니까? 계속 탐욕과 권력이죠, 이런 것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이 아주 지겹도록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지금 상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유다 왕 아사랴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이 사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이 살룸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할 정도로 딱딱하고 내용도 진부한 이런 것들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좀 가져라.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을 지켜주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왕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이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내몽고 초원에 가끔 갔었거든요. 거기 넓은 들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요.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요, 갑자기 공중에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샥 날아오는 거예요. 발톱을 아주 날카롭게 뽑고 어린 양을 낚아채거든요. 쫙 날아옵니다. 손살같이 내려오니까 어미 양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독수리와 몸싸움을 합니다. 독수리가요, 아무리 크지만은 어미 양은 낚아채질 못해요. 머리에 딱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 양의 눈을 쪼아버려요. 눈을 파서 먹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타깝죠. 그때 목자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다가 달려옵니다. 자,
힘차게 달려와가지고 막대기를 휘두르다가 안 되니까 안 가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멀리 날아갑니다. 와서 피 흘리고 있는 어미 양을 치료해 주려고 이렇게 살피는데 수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미 양 품속에서 어린 양이 기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미 양이 어린 양을 품고 보호하려고 자기 눈까지 다 희생하는 거죠. 결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품고 유다를 품고 당신의 아픔의 고통, 마음의 아픔들을 다 쏟으십니다. 아니, 우리는 신약을 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깊이 있게 돌아갔어요. 이 죽고 죽이는 왕들의 역사를 참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십니까? 최소한 너희들이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죽고 죽는데 내 안에 피눈물이 흐르는 걸 너희가 보느냐? 지금 이런 걸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를 쑥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 보면 유다 왕 아사랴의 행적을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사랴는 아버지가 아마샤죠. 아주 여러 모양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그래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자, 통치 초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함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라가 강대해진 그런 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허물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를 하질 않습니다. 아니,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마침내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분이죠.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상반부의 내용만 딱 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야,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면 안 되겠니? 이 부탁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본문을 읽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기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말인데 산당이 말이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와닿죠? 산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곳이죠. 자, 원래는 이 산당에서 이방신을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좀 바뀌었죠. 왜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느냐? 이거는요, 너희들 나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형식이구나, 너희들 편한 대로 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굳이 성전에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성막에 가면, 성전에 가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서는 안 해도 되니까 자기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진심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지금 원하세요.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풍요를 구합니다. 병 고침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졸라댑니다. 하나님, 제가 좀 헌신된 삶을 살지요, 뭐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계속 거래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시는 하나님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왔으니 하나님 저한테 은혜 좀 주셔야죠, 우리 자식들 앞길 좀 열어주셔야죠, 뭐 이렇게 혹시 거래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산당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속에 산당이, 아세라 목상이 없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겁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산당 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편하게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고도 하고 불순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왜 유혹에 빠집니까? 자신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성실한 삶이 안 되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요,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하지만 알면서도 자꾸 유혹을 느낍니다. 그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합리화를 시킵니다. 심지어는 가끔 나를 소개하고 내 이력서를 전할 때에도 거짓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부탁하시고 또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다우라는 거죠. 죽는 날까지 전심전력으로 신앙을 좀 지켜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다시 한번 잘 우리 속에 새겨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인데요, 이런 것들로 충실하게 다져지고 그 다음에는 진심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액션 플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단계가 있죠. 진심이란 뭘 보고 진심이라고 그럽니까? 참된 마음 맞습니다. 참된 마음. 전심은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심이 있어야 되는데 진심을 넘어서서 전심까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고 계속적으로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맞느냐, 태도를 좀 분명히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한 백성, 그 백성이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른 것은 쉽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돈에 집착하는 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돈이고 만남도 돈이고 사람도 다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인신매매인 거 아세요? 인신매매. 꼭 팔고 사야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의 사업에, 나의 어떤 미래에,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차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합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거래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꼭 사고 판다고 인신매매인가요? 아닙니다. 가령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양화, 그중에 화투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화투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화투 치지 않겠다고 막 손가락 자르잖아요. 손가락 없으면 어떡합니까? 손목으로 합니다. 그것도 또 내가 안 되겠다고 해서 손목 잘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해요? 입으로 하더라고요.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눈이 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한번 우리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게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뭘 해도 다 이뻐요. 다 좋아요. 결점까지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향한 채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 보면, 잘못 거기에 집중하면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탐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심이란 거짓 없는 참 마음이라고 그랬고요, 전심이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처에 말씀하세요.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내 백성이지, 그렇다면 전심과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신명기 6장 5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기를 힘쓰면 좋은 날이 옵니다. 저게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 하나가 있는데요, 해야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충성을 다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 더 귀하고 복된 아주 큰 일도 맡기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용량도 확정하셨고 이 스케일도 확장하시고 뭐 모든 능력과 은사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비전만큼 모든 삶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요 후손 자자손손에게 영향이 갑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기 보면 비참한 모습이 나오죠.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4번째 후손입니다. 유다 왕위에 올랐죠. 자, 근데 그가 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왜요? 신앙이 온전치 않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자, 근데 전체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후손 4대는 왕위를 계승하였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조상 예후가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척결했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후의 자손들에게 아주 귀중한 유산으로 전해져서 계승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세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섬기기만 하면 우리 대뿐만 아닙니다. 후손들까지 보장을 하세요.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이 무나헴이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 시작.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자, 이건 뭐 살롬은요 13절에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비참하게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이고 죽는 이 반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보게 하실까요? 여기 살롬의 행적은 뭐 평가도 되질 않습니다. 아니 그 삶 자체가 탐욕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평가도 내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열왕기 하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왕가의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국가 안정이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전조 현상을 보면서 참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고통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언젠가요? 댄스 교습소에서 이제 춤 가르치는 춤 선생으로 일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춤을 가르치고 돌아오다가 라디오, 이제 그 차를 운전하다 라디오를 틀어서 우연찮게도 설교를 들은 거예요.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서 죽을 겁니까? 이 말입니다. 뭐 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뭐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의 가슴이 팍 찔린 거예요. 자, 정신적으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내가 죽는 날,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 어디 있지? 나 춤 가르치다가 문 여성들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회개를 한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삶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날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심전력에서 주를 섬겼죠. 그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전도 폭발 교재를 만든 분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바로 그분, 제임스 케네디 목사입니다. 뒤늦게 돌아와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때가 구분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셨지 않습니까? 자,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을 허락하고 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책임지게 한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아주 귀중한 유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니 저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닿아오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안타깝지요. 기도해 주지요. 가르쳐주고 싶지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낍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훌륭한 왕을 누굴 꼽습니까? 많지만은 히스기야를 꼽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위대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 4대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에 뭘 했느냐? 여러 방백, 여러 성읍에 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굴 보내냐면 백성 중에서 관리인, 레위인,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리더십 훈련을 했어요. 그들을 각동각초에 다 보내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나라 전체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풍요롭고 살찌고 온 국력이 견고하고 강성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죠? 감사하죠. 그러면 평탄한 세월을 다 갔느냐? 아닙니다. 그때요,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런 나라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여호사밧을 공격을 했습니다. 뭐 한 나라 두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건 막아낼 수가 있겠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찌합니까? 지체 없이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지, 이제야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금식하고 기도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요 너무 황당한 거 아세요? 여호사밧아, 적들이 대군들이 몰려올 텐데 너희들 나가라. 여러분, 그런 무모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러 나갑니까? 그냥 적군을 향하여 나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적으로 우리 열세고요, 그동안 말씀 공부하느라고 이 군대 훈련 못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수 더 뜨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성가대 조직해라. 맨 앞에 예복 입혀라. 찬송하고 전쟁터로 나가라.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싸워도, 전략을 세워도, 작전을 세워도 부족한 판에 앞에다가 군대 앞에, 그 준비되지 못한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 세워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역사하셨죠. 그 나라끼리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서 에돔 족속을 쳐 죽였습니다. 모압은 암몬을 치고 암몬은 모압을 치는데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전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배우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말씀 앞에 훈련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두렵지요. 도망가지요. 아니 왕이여, 당신이 왕인지는 모르지만 전쟁을 모르는군요. 어떻게 이런 이런 작전이 있습니까? 다 항명을 했겠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요, 누군가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충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한번 이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건강 어떠세요? 예, 고만고만한데 좀 아프지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저는 아무리 권사님을 봐도 우리 장로님하고 아들 기도 덕분에 덤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힘 좀 내시고 기도 좀 합시다. 말씀도 그러니까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하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느 교회의 청년셀 리더예요. 이 청년들과 함께 교회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집을 가는 길이었어요. 도로를 건너는데 앞에서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문신이 가득한데 윗도리를 탁 벗더니 한다는 말이 아주 그냥 한 대 때릴 것 같더래요. 거의 다 건너가니까 딱 노려보면서 주먹을 딱 들고 한다는 소리가,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론들이 있어요. 자기가 리더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는 한 방 맞을 상황이에요. 지금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하도 뭐 총기 사고도 많고 그런데, 교회 건너편에서 문신이 가득한 흉악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몸을 젖히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내리치려고 한다는 말이, 너 예수 믿어? 갈등이 생겼답니다. 목은 이 세론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한 대 맞을까? 별 갈등을 다 하다가 나겠답니다.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딱 그랬더니 그 다음 이 험악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표정을 쑥 풀면서 한다는 말이, 나 배고픈데 햄버거 하나 사줄래? 소다도 한 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우리 삶에도요, 우리 생업의 현장, 우리 교제의 현장에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전심전력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물으시죠.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들었다니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심과 전심인데 사실은요, 진심을 넘어야 됩니다. 진심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진심을 뛰어넘어서 전심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죠. 철저히 믿어야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섬겨야죠. 오늘 초신자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들을 거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조금 믿어드리니까, 저 조금 헌금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주셔야죠.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이 있고 이번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좀 하는데요, 기회 노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흥정의 대상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뭐 이런 고백이 되어도 있을까 말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능력이 오는 겁니다.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믿으면 그냥 능력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만나리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들어 꼭 죽게 되었을 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해서 15년간 생명 연장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였더니 지혜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전심을 다했습니다. 기도 한번 하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약복강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모세의 기도, 하나님 저 생명을 거두십시오, 기도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예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850대 1이라도 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예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심이에요. 전심이에요. 신약에 와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한 맺힌 기도도 똑같이 합니다. 전심으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세상을 섬겨라, 너희 자신을 섬겨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려면 섬기고 그만두려면 그만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도입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0.7%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주셔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죠. 사명 감당하려면 진심 넘어서 전심을 다해야 되거든요. 먹고 살려고도 그렇게 하는데, 공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습니다. 자, 결론 냅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으로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세요. 말씀 공부하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거 그냥 어영병 하지 마세요. 단 10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그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하세요. 전심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순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 그렇게 살게요 라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평가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믿고 철저히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날 동안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제 삶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래하고 기회를 노리지 않겠습니다. 더 깊이 배우고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진심과 전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